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힐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잘 극복하게 되었고, 또 그 극복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하듯이 이들이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계속 평탄하고 또 그 이유가 계속 평온한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정말 언제나 평탄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큰 파도를 넘고 나면, 또 한 번 큰 일을 믿음의 승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도전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이치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도 자기 고국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일들을 많이 만났겠지만 오늘 본문 자체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그런 이 일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만난 중대한 일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이 오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상황이냐, 이 바벨론 왕국 자체가 정말 아주 거대한 그런 왕국이 되면서 여러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왕이 그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 교만하게 돼요. 이 교만하게 되면서 그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나?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탁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말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3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으로써 극복하고 나니까 계속 평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또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이 일은 아주 중대한 일인데 그냥 어떤 재산 피해를 조금 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그런 피해를 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 생명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 정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는 그런 왕의 선언이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러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되잖아요. 이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에게는 왜 이 문제가 갈등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전반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만들지 않았지만은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이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힘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우수한 인재들뿐만 아니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 1차 포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요, 참
오묘해서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돼요. 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행한 일을 당했구나.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까? 우리는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약 20년 후, 정확하게 18년 후의 상황을 보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이끄는 그런 일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고 신앙면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했기에 이들은 뭡니까?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즉 왕의 그런 신상에 절해야 되는 상황,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떤 죽임을 당하는가?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참 이것이 궁금하죠.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그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갈대아 사람, 지난주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주류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방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왜 됩니까? 각 지방을 다스리는 정말 뭡니까? 그런 사람으로 임명이 딱 되다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수시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을 끌어내려야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게 되죠. 당장 당장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보고를 해야 이 세 친구가 제거되고 그들은 뭐냐니까 기회가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보고를 탁 받은 왕의 반응이 참 묘해요. 어떻게 왕의 반응이 어떠냐? 거기에 다니엘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문금과 양금과 상항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게 뭐냐? 느부갓네살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왕의 뜻을 건드리면 발견되는 즉시 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왕 앞에 모든 그런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보고를 딱 받았으면 확인만 하고 진짜 저랬냐 안 저랬냐 확인만 하고 당장 어야 됩니까? 처형을 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복잡한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마음은 화나고 분한 마음이 있죠. 왜 화나고 분한 마음이 있냐? 이 양반들은 뭐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주제에 그 다음에 왕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분하고 또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를 상당히 사랑했던가 봐요. 그러면 이 왕이 취엄한 명령을 딱 내렸으니까 그럼 절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확인이 딱 되면 왕의 명령 그 말의 근의 때문이라도 당장 처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절 안 했단 말이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그런 일은 없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안 해서 이 풀문불에 던져 넣으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상황이 딱 되면요.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딱 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제가 첫 직장을 딱 잡아가지고 맡은 일이 뭐냐? 거기는 그렇게 지금 안 하더라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맡은 직책이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출근해야 되는데 매주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왜냐니까 그 팀이 이제 탁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가니까 저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단연코 안 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모든 동기회나 또 모든 체육회나 야유회가 보통 언제 하는가?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탁 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장이 저한테 새파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리얼 체육대회인 줄 알지? 그래서 관리직 사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데 젊은 네가 공 차야 되겠나? 늙은 내가 차야 되겠나? 다 이야기. 마음이 왜 됩니까?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해요. 뭐라 하는 거니까 야 1년에 52번 가잖아. 그런데 공 차는 거 이거는 한 번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겠지 이라면 제가 웃으면서 뭐냐. 당연히 제가 차야 되지요. 이랍니다. 그러고 다음날 안 가는 거예요. 월요일 가면 막 그 과장이 최병태 이 새끼 어디 갔노? 해가 도망 땡기고 이놈의 새끼가 이래가지고 완전 막 그런 일들을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지위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절 안 한 거는 막 그대로 놔둬놓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지금은 그 풀무불에 던지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해라.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들의 확고한 것을 왕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뜻을.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너무 단호하죠. 너무 단호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절개와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왕을 더 자극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 분석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냐?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노가 충천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냐? 당신이 천하의 왕이시지만은 왕이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을 붙이자면 뭐냐? 우리는 이미 왕보다 위대하고 왕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단호한 그런 뜻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은 능히 어떤 분이냐?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에 대한 거?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까 거기다가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대답을 딱 하면서 뭐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딴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딱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이 정말 기가 찬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왕이 화나겠어요. 죽이려고 하면 죽였어. 간단하게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해가 뭐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 이야기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서 붙습니다. 던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회됐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게 다니엘 3장 28절 29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풀무불에서 건져서 나왔으니까.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게 다니엘 3장 30절이에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신분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더 상승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명한 이 내용은 역사 속에서, 즉 세계의 역사 속에서 큰 어려운 시대를 만나가지고 강대국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믿음에 승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예측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도 이 도전을 받아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로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알거든요. 다 알지만은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이 역사 속에서 한 위대한 사건이나 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좀 그래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내 인생 살면서 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좀 그래도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만난 이 일 있죠. 금신상에 절하는 일,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사건 자체는 우리의 일생에서 만날 수 없는 사건이다. 만났으면 나도 그랬을 건데 만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한 그런 모든 교훈은 그때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교훈이고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증거를 이렇게 띄워볼게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금신상 앞에 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풀물불에 들어갈 이 상황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를 만나게 돼요. 그런 시점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교훈 자체는,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그 사실을 교훈으로 주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숱한 그런 이 믿음의 도전들에 대한 그런 사건을 만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이겨라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너희들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증거를 딱 해드릴게요. 하루에 자주 만나면 수십 번씩도 만납니다. 일주일에 수십 번씩 이런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대부분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주일날 또 와도 회개를 좀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회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죠. 그러니까 맹송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영역을 탁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선택해야 될 그런 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항상 신앙은 두 가지 관계성이에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삶의 현장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걸 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딱 구분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간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기는 이렇게 딱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래 돼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무불과 같습니까? 아닙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지음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고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형제에게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 욕을 하는 사람이 고래된다. 또 한 번씩은 너무 답답해가 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금신상도 없고 우리에게는 풀무불도 없지만 주님은 지옥불을 말씀하세요. 삶의 현장에 우리는 그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부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살다가 보면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는가 봐. 저는 수시로 화내는데. 화낸다는 것보다 수시로 화낼 일이 있는데. 그럼 어쩝니까? 뭐 대부분 참죠. 한 번씩 가끔 조금 더 많이 화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화내봅니까? 안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화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면요. 아주 우수한 신앙입니다. 아주 우수한 신앙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뒤에 써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 혼자 세울 때 1순위로 세울 것입니다. 왜? 대단한 신앙이니까. 대단한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것이거든요. 하루에 많으면 다수, 일주일에 많으면 수십 번 이런 일에 딱 직면하게 돼요.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화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정말 심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1년에 얼마만큼 이렇게 만났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만큼 화나고 또 어떤 사람 화는 안 내지만 온순한 사람 이렇죠. 남편한테 화가 팍 났는데 화는 안 내고 저거 가다가 막 탁 이런 생각조차 그런 상황도 참 많죠. 이 모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님은 왜 이런 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화낼 수 없는 사람이고 함부로 욕을 할 수 없는 정말 격조가 높은 격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화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욕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금신성 앞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같아요. 왜? 결과는 똑같으니까. 하나는 지금 당장 불무불이고 하나는 뭡니까? 지옥의 불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이야기는 그때 일이 아니고 지금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거 하나 이야기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신약 이후로는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니엘의 상황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대부분 싸우고 부부가 대부분 싸우는데 그 이유 중에 1순위가 뭔 줄 압니까? 돈 문제예요. 돈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심하면 살인까지 하고 그래요. 아주 독한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죽이고 이래요.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그래요. 부부가 싸우는데도 뭐냐? 이 돈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아주 화목하고 사이 좋은 그런 부부라도 뭐냐? 한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해주고 싶다? 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부부인데 의논을 해야지 딱 하면 뭡니까? 하지 마라. 이래 되면 돈 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우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오해된단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 무슨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살아가면서 이 우상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일, 세상 사람이 그러면 괜찮죠. 어떻게 신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런 신분을 또 가지고 째째해가지고 뭡니까? 10번 얻어먹었으면 몇 번은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기준이 다 다르죠. 세상 사람이라도 한 5번은 사줘요. 얻어먹기만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일이 많아요. 이번에 돈 나왔다 하대요. 5만 원짜리 카드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1인당 30만 원 이래가 이 돈 나오는 거 있죠?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려오는 이야기들 안 살랐고, 카드 먼저 2개 받자 말자 사모하고 내하고는 나온나 이래가 밥 사 먹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습어야 된다. 이래야 안 싸우지 이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5만 원 받은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데, 이놈의 부부들이 뭐냐니까 30만 원 받았잖아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내한테 맡기라 하니까 가장한테만 나오는데 내 카드를 어떻게 니한테 주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 구실 저 구실에가 요거는 내가 다 쓴다 이런 거 있죠. 하니까 또 상대방은 뭔가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쓰고 싶으면 써보라. 뭐 이러면 될긴데 탐심이 싸우면서 왜 그래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그것도 탐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히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혹시 뭐냐, 쓸 돈이 있어. 요거는 한 60만 원, 이걸 좀 쓸락하는데 이러면 들어보고 맞으면 다 썩보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깔아 먹으려고 있다입니까? 이건 내 건이, 네 건이 사오쌌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런 마음이 들면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반성 좀 하고. 집에 있으세요, 그냥. 왜냐니까 예배를 드립힙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게 우상이 우상. 우리가 얼마나 이런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지 순간순간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요.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10주 동안 계속 이 이야기만 해도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 믿음의 그런 선택에서 실패하는지 제가 다 까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골로새서 3장 25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불의는 뭐 앞에 서게 됩니까? 장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뢰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교훈은 뭐냐? 불의하게 살지 말고 어렵게 살아라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렵게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조금 이제 그 개선되어야 될 문제를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니까 놀라운 의를 안 해 나가더라도 요 정도는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의리를 저버리면 안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의리를 저버리면 기독교인이란 이름에 먹칠합니다. 하나님께 먹칠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리나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의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뭔지 아닙니까? 내가 내 입으로 딱 뱉었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실천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뭡니까?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하고 의가 있다 그러면 너무 대단한 어렵게 내 생명을 이렇게 불사르게 그런 걸 하지 말고 뭐부터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신이나 기본적인 의리를 지켜도 정말 하나님이 노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에서 기본적인 도리나 신의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불의를 하지 않으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선을 범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예의 있죠. 그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는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의하게 안 살아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한 일주일을 이야기했다면 많으면 한 100번 정도 이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뭘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화를 뻥뻥 내버리고 내 멋대로 막 욕을 하고 이런 거 있죠. 또 뿐만 아니고 내 멋대로 내 속에 숨겨진 그런 우상 때문에 갈등을 하고 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불의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한 교훈입니다. 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지금 이야기한 이것이 잘 돼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 지금 이야기할게요. 성경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몰랐어도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특권을 이미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구약에 있는 거고 토요일이니까 이 예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참 막힌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걸 설명할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것은요,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신약에 시행하는 방법은 달라요. 구약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개념은 뭐냐? 우리의 사도들 있죠?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을 했느냐? 토요일날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그것말과 같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일 성수를 해라. 이것이 지엄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주일 성수를 해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사항이 복잡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이해되는 사항이 있느냐? 내 직업이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위험한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연속적인 이 직업의 형태 자체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이 있어서 내가 빠지고는 그 회사 전체가 스톱되거나 큰 지장을 준다. 이럴 때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의 옛날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옛날에 그 사업체가 돌아가면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 특별하게 그런 상황에는 새벽 6시에 예배 드린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드리느냐. 목사가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 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출근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옛날에 새벽 기도 있었던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주일 예배를 그때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상황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6시에 그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사모하고 이래가 우리 장로님하고 애가 그 예배를 개설할게요. 불평 없이. 그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이 주일 성수 자체는 뭐냐 우리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앞에요. 우리들은 순간순간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는 그런 교훈 자체는 뭐냐? 믿음으로 선택을 잘 하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상 이야기할게요. 이래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선택을 또 해야 되는데 한 번 상황에서 넘어지죠. 렌즈는 걷잡을 수 없이 넘어져요. 렌즈는 보면 이 양반이 뭐 교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요. 뭐 교회 예배는 취미생활을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하나 무너지면 렌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습관적으로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건 줄 압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야 이거는 정말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죠. 안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좋은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강조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를 자꾸 설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그 상식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갖다가 소중한 주일 설교할 때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건데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까지 계속 끄잡아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니엘의 그런 세 친구들의 이 교훈처럼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그런 선택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어야 이거는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가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거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유익임을 아는 신앙, 이걸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이거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고백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씌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온전한 신앙의 단계, 한 단계 높은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려면 요 기본적인 이치 못 깨달으면 절대로 어린 신앙에 머무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직분은 받고 연수는 오래돼도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들도 키워나면 조금 크면 저 스스로 밥 먹고 저 스스로 할 일 다 하고 심지어 엄마 아버지를 도우는데 이놈의 이 얘기 뭡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또한 직분을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여전히 을락처럼 산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여러분들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뭐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나 나에게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할까요? 왜 설명하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 길 가는 양처럼, 양 있죠? 양은 목자가 음성을 안 듣고 지 길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허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어떤 길로 가요? 지옥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또 내한테는 이것은 손해다 생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교제할 시간도 없고 막 이렇지만 교제할 때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런 돼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살아온 순간순간 보니까 참 내가 하는 일이 안 일어나가 언제나 슬픈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정말 서운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내가 지나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 말고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는데 그게 상당히 감사하다. 이런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정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교훈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참된 행복의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세요.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의 이치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그런 시국인데 저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는 가끔 한 1% 정도는 뭐냐 주님이 그 2020년 온다고 난리를 치기더만은 그게 아니고 2020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끔 하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인데 그 시대적 상황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예언을 할게요.
그리 하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두 가지가 놀랍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은혜를 느끼다 보니까 은혜가 메말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췌해지고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겠죠? 막 시달리고 이렇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뭐냐? 풍요로움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풍성해집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